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이 애가로 애도하였으니, 그 죽은 다음에 여기 장례식 가면 율로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한 그들에게 명하기를 유다 자손에게 활의 용도를 가르치라고 하더라.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니라. 저것은 율로지, 죽음을 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활의 용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조사야 왕, 아하, 그 다음에 그 왕들이 그 활에 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활에 들었죠. 활에 주는 거 돼 있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쓰고 나왔어요. 활을 잘 쓰고 돌멩이질을 잘하고. 근데 유다 지파, 유다 자손에게 활의 용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니라 그랬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카톨릭 자유신학자들은 책의 모든 것이 성경에 없으니까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에녹의 책이니, 여러 가지들 가져와서 외경이니, 위경이니, 다 가져와.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보냈어요. 라오디케아 교회에도 보냈다 그러죠. 그래서 고레세 교회 라오디케에서 온 서신을 얘네가 읽어보라 했어요. 그래서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게 성경의 66권에 속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는 거라고. 그렇죠? 66권. 66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성경으로 완전히 택하신 말이에요. 택하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셀의 책이라는 것은, 야셀이라는 뜻은 uprightship. 예를 들어 조슈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셀의 책.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거기도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13절.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야셀의 책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이 upright이라는 뜻인데, upright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책이 될 수 있고,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기서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않느냐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죠.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쓰지 않은 예레미야서를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여러분들은 우선 자신한테 이상한 책 가지고 나오고 복음서도 누가 뭐를 베끼고 헛소리를 한다고요? 큐 문선이 무슨 문선이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 가져가는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은혜 복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종결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그 사람들이 외경 위경 가지고 나와서 혼동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그 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모든 내 말, 즉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였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라. 그렇죠? 끝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책에 기록된이라는 소리를 말씀하신다. 그렇죠? 예언하였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야셀의 책이 여호수아 책이든 아니면 다른 바이블을 얘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책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야셀의 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모든 게 썼다 그래서 그게 다 성경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래서 다 성경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감으로 주신 것을 여기다 뽑아가지고 넣은 게 성경책 66권이 컴플릿한 거라고. 그래서 카톨릭은 그 성경과 반대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외에 다른 엑스트라 책이 있다는 것이죠. 엑스트라라는 뜻이 엑스트라 책.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사무엘하 1장 19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음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나. 여러분이 그 자유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제 뭐 성경은 오류가 있다 뭐 어쩌고 그런 책들 얘기하고 뭐 키문서 이런 얘기할 때 당신은 거짓 목사다 그러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짓 목사들이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가 없어요. 어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럼 당신은 거짓 목사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믿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뭐 거기에서 무슨 뭐 어쩌고 딸려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큐문속을 그냥 저 사람 지식이 많아 이렇게 버려.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큐문서가 나오는 성경을 알면 그런 소리 헛소리 안 한다. 자 20절 가대도 말하지 말고 19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높은 곳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그 용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장례식 가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한다. 그렇죠? 훌륭한 뜻이에요. 특히 여기서 그 다윗이 자기가 사실 원수거든요. 자기를 죽이러 다닌 그런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왕국이 무너졌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옳다구나 하고 가가지고 다 점령하고 아주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애도하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희 높은 곳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20절 가데도 말하지 말고 에스클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할까 하노라.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를 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라.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그게 어떻게 되나? 그만큼 멀대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그 적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대. 그 원수들이 섬기는 우상이 높이면 안 돼. 그럴까봐 달리지 말래. 21절 너희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라.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철학에 버려졌으며 이니 그 사울의 방패요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도다. 비참해 죽었어요 사울이. 결국에는 그 적군들에 대한 그 다음에 그런 데에 대한 저주를 또 얘기하고 그 사울에 대한 비참해 죽는 것을 애도하는 거죠. 22절 죽임당한 자들의 피로부터 용사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그 찬사를 사울과 그 다음 요나단의 찬사 그 용맹성 용감하게 싸움. 23절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서도 서로 사랑하며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더니
죽어서도 나눠지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이제 이런 걸 읽는 그 소도마잇 동성연애자들은 여기서 이제 소도마잇을 가준하는 교리를 소도마잇 목사들은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했다. 소도마잇.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과 사랑했다. 소도마잇.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동성연애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놀랄 거 없다고. 그 자들은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니까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을 못해. 정신병자들 무슨 말을 못해. 그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연애자. 이런데 이런 구절들 성경에서 그런 것들만 그 사람 동성연애 섹스 퍼버트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게 눈에 여러분 그렇게 그 얘기를 읽을 때 근데 그 자들은 그렇게 읽는다. 이 마음이 코랍됐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뭐 더러운 자들이 영화를 만들어내니까 예수가 뭐 마르다랑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더러운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마지막 때 이 음행자들 가늠한 자, 가늠한 남자, 가늠한 여자. 인간은 앞으로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타락으로. 지금 시대가 그 시대로. 24절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다른 즐거움들과 더불어 진홍색 옷을 입혔으며 그가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더라. 사울 왕에 대해서 부추기는 줄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애국하래.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는 그대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 괴로워하노라.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굉장히 사랑한 친구였어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요나단을 죽었다.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다. 이런 거 들어가 있어. 동성연애자들이 봐라 이게 프루브 텍스트예요. 그 사람들한테. 웃기죠?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 마음의 상태. 암만 그 사람들이 신학박사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이야. 교만과 사악함을 가득 찬 사람들이야.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하고 인품이 좋은 목사라도 그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순정해. 인간이 보는 거랑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건 틀리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이렇게 잘못되고 저건 잘못했고 이거는 이게 동성연애자고 이런 식으로 보겠어요?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영광으로 주어진 보존된 하나님 말씀 정확한 말씀이라고 믿는 목사들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국 목사들 중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근데 안 바꾼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하는 아주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메이징 타임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누굴 쫓아가요? 성경에 오류가 있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목사들 쫓아갑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멸망의 길로 장님을 쫓아서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은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겠느냐? 각 구원받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그렇죠? 근데 신학을 몇십 년 했다는 사람들, 목회를 몇십 년 했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늪으로 걸어갔다는 뭐 그런 헛소리들이나 찾아내고 헛소리나 하고 있단 말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고함에 무너진 게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목사들 많지 않을 것 같죠. 한번 나중에 작업해보세요. 얼마 전에 홍영재가 자기가 같이 뭐 배웠던 아는 사람이 목사님, 나이도 좀 있던 목사님.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구원에 확신 있어? 구원에 확신이 어떻게 있어? 구원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죽어봐야지. 그래. 얼마 전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아니 그냥 딴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직접 여러분 체크해보라. 그 다음에 구원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테스트 거기서 중단하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라고. 구원 간증을 성경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성경을 가리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이 일 후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에든지 올라가리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사울도 죽고, 그렇죠? 가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 할 수 있죠. 충분히.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섣불리 가지 않았어요. 주님한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주님한테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을 배우는 거죠. 주님한테 모든 것을 아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 주님한테 의뢰하면서 주님한테 모든 길을 맡기며 가는 거랑 우리가 가는 거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안전하다. 그렇죠? 주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할 때 우리가 따라갑니다.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 우리가 먼저 시작. 그러면 3장 5절 6절을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 불에 만들죠.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못 가놓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자기 탓. 자기가 IQ가 좋아서 자기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되면 all brain goes to God. 하나님한테 가는 모든 brain. 그렇죠? 얼마나 편리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그냥 어떤 중요한 거, 어떤 거 아니면 안 중요한 거, 어떤 것만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됐을 때.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올라가가지고 온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줬다 이게. 내가 왕이다 이제 사울이 줬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한테 아랬다 이게. 주님한테 인도함을 받기로 원했고 주님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인정. 우리 생활에 항상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습관 하나 돼야 돼. 습관 하나. 모든 거.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 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다의 어느 성읍에 자기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여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라.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속히 피하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은 것이 없도다. 그쵸? 그래가지고 아주 가가지고 멍청한 짓 하고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된다고. 지금 다윗은 모든 것부터 이제 주님한테 거꾸로 순서가 됐어요.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에 올라갈 것인가? 내가 유다는 그때는 안 갔다. 유다, 이스라엘 쪽은 나에 안 돼. 난 죽는다. 이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겠다 얘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하심으로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이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었죠. 유다의 어느 성읍에 올라가는 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유다의 어느 성읍에 올라가. 유다의 어느 성읍이든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고 부정확한 그러니까 한 하프 정도, 반 정도만 알고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캐주얼한 것에 답을 줄 때,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 움직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오고 화평함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성급하다 그렇죠? 빨리 스페니쉬들이 빨리 무조건.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물어보면 또 다윗이 말씀드려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더라. 헤브론. 주께서 여기서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동 속에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한 답을 받을 수 없어요. 혼동 속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계룡산에 올라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거를 결정했을 때 화평을 주세요. 여러분이 결정한 다음에 화평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 평안함이 없을 때 결정하고 나가시면 화평함이 없습니다. 헤브론 뜻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라는 뜻. 굉장히 중요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그 제단을 쌓던데요.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자, 13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약속을 하세요. 약속하신 다음에 어디 와서 제단을 쌓냐면 헤브론에 왔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장 14절 자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이제 이집트에 나왔죠. 롯하고 갈라졌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사건이라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얘는 내가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주님과의 다시 교제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 그 37장에도 보면 창세기 37장 보세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그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4절 아비가 그에게 말하길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하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더라. 요셉이 누구예요?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152타입이라고 그러는데 152가지. 지금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오는데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게 헤브론이야. 헤브론을 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기가 아니. 그가 아베에게 말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재판기 1장 30절. 재판기 1장 30절. 재판기 1장 30절. 재판기 1장 20절. 죄송합니다. 이 헤브론을 누가 갔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소유하는데 그 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줬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그 칼렙에게 돌아가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처음으로 가서 지배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그래서 한 주민과의 교제. 그 다음에 헤브론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헤브론은 도피 성읍이에요. 도피 성읍. 살인자가 가서 도피해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 자, 사무엘하 2장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칼멜인 나발의 아내 아비갈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니라. 3절 또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그의 사람들을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니 그들이 헤브론의 성읍들에 거하니라. 4절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유다 지파들이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복하시죠. 나중에 이제 정복 다 할 때 주님이 아버지한테 드리는데,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정복하는 모습이에요. 유다부터 다윗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더라. 또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라 하더라. 다윗이 사자들을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주고 사울에게 이 친절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음이라. 우리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실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도 너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의 손을 힘있게 하고 용감해지라. 너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집은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더라. 우선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그 화평을 보내는 거죠.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아이씨 감사주. 그렇죠. 그러나 사울의 대장,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와서,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통치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기서 나는데 이게 누구냐면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하나가 그 멍청한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분명히 안다고요. 그 캥 묵계가 아닌데 캥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의 권리를 위해, 자기의 그 권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의 권세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다윗한테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그동안에 대장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대장 노릇 했는데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끝까지 자기가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스보셋은 멍청하고 자기는 이스보셋을 갖고 놀 수 있고 내가 왜 다윗한테 복종을 하느냐 그런 아이디. 세상 사람들 그렇죠. 대부분이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자기의 상사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 자기가 다 하는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인이 대통령이 되지만 결국에 그 독재를 하게 되는 이유 많은 부분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독재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영기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영기 계속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쵸? 장로들이 자기가 그 얼마나 큰 건세요? 그러니까 조영기도 문제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박정희도 문제가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세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근데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그거를 잘 처리했어야죠. 자기가 정말 똑바로 한다면 그런 소수에 놀아나질 않았어야지. 그쵸? 뭐 그래가지고 박정희 죽인 것도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서 별로 소리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력 놓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죠. 과거에는 더욱더 그랬을 거라고.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그냥 감옥 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판에 누가 정권을 올라갔어요?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하시죠. 진짜 우리나라는 군대 대통령 죽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거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감옥. 아주 불쌍한 비참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고, 인간의 욕심.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의 세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내려고 마하나임은 야곱이 천사 씨름한 곳이 주민가. 마하나임으로 와서 그를 길르앗과 아수린들과 이스라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그렇죠?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라 지금까지. 결국에는 모든 다른 지파들은 여기 아브넬로 인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니다. 그게 첫 번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지파, 남지파로 나눠져 사실 남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그건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에 남지파로. 지금은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 같이 유다를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2년을 다스렸으나 유다 집은 다윗을 따르더라. 그래서 모든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는 다 있다.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찢어졌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낸 기간은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이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함께 만나 앉으니 한 편은 못 이쪽에 앉고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앉았더라. 결국에 서로 죽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힘 자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워낙 원수지간이 되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놀게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컨테스트 힘겨루기 잘하는 태권도 시합하자 뭐 이런 아이들. 우리 앞에서 놀게 하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수대로 나가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속한 베냐민에서 12여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12이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그 상대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 그들이 모두 쓰러지더라.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엘캇 핫수림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기브온에 있더라. 그때 심히 격한 전쟁이 있었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하니라. 결국에는 내전 전쟁이 될 뿐입니다. 거기에 수레아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로루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그가 가면서 아브넬을 쫓는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사엘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렇다 하니라.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갑옷을 빼앗으라 하나.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지 말라. 아사엘이 그를 쫓는 데서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를 쫓지 말고 옆으로 돌이키라. 어째 내가 너를 땅에다 치랴. 그리하면 어찌 내가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더라. 자, 이제 나를 쫓아가다가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피하겠다. 다른 데 가래. 내가 네 형 볼 면목 없다.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가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여러분 성경에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뜻하는데 죽음 5.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에 그 4장 6절에도 또 나온다. 4장 6절은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그렇죠?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그 다음에 20장 10절에도 사무엘하 20장 10절에도 마찬가지. 20장 10절에도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의 칼로 그의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그래야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추격하더라. 5번째라죠. 그 아담이 갈비뼈를 줬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주님께서 누구를 만들어요? 이임을 만들어요. 죽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죠. 신랑과 신부 관계를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남편이 여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니 창이 그대로 나온지라.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섰더라. 24절 요압과 아비새도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들이 기브온 강야 길렙 기아 앞에 있는 암마산에 이르니 해가 지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아브넬을 따라 함께 모여 한 부대를 이루어 산 정상 위에 섰더라.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그 종말은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를 쫓는 데서 돌이키라고 명하겠느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말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아침에 백성이 각자 그의 형제를 쫓는 데서 돌이켜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야 요압이 나팔을 보니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섰으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지도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더라.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 밤 내내 평원을 걸어 요단을 건넜으며 온 비드론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는 데서 돌이켜 온 백성을 함께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에서는 19명과 아사헬을 잃었으나 다윗의 신하들이 쳐서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은 360명이었더라. 그들이 아사헬을 매어 베틀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묘에 장사하였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은 밤새 길을 가서 날이 새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다윗 쪽이 요압이 18대 1 정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과 전쟁을 하는데 점점 다윗이 강성해지고 사울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2장. 자, 여기까지 하죠.